어떤 인디안 부족이 있었습니다.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부족이었는데 이 부족에는 한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산의 아이들은 이제 10 몇 살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홀로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장의 아들은 더 위험한 깊은 산으로 가서 하루를 꼬박 지내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 산에는 맹수들이 무지하게 많았기 때문에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단도 하나를 들고 밤새 버텨야 합니다. 이제 어느 날 추장의 아들이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추장의 아들은 정해진 장소에 가서 밤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낮에는 몰랐는데 점점 어둠이 깔리기 시작을 하니까 존재감이 달라집니다. 맹수들의 눈동자, 맹수들의 발자국 소리 점점 자신과 가까워집니다. 모닥불조차 지필 수 없어요. 그저 달빛에 의존해서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단도를 손에 쥐고 앞을 노려보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달이 떠서 조금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나무들이, 눈앞에 있는 바위가 모두 다 때로는 곰처럼 때로는 늑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발자국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점점 두려움에 떨면서 손에 힘을 줘보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은 가시질 않아요.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늑대 같기도 하고 다른 짐승 같기도 해요. 점점 가까워지는데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합니다. 칼을 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마리가 나에게 덤비면 그 한 마리를 내가 찌를 수 있지만 2마리가 덤비면 나는 어떻게 하나. 그런데 참으로 운이 없게도 발자국 소리는 한 마리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한 마리뿐이 나는 대적할 수 없는데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획 소리가 나더니 쿵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멈췄어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려나. 그러나 그 짐승들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발자국 소리가 멀어집니다. 조금 시간이 흘렀을 때 어디선가 늑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늑대들은 무리를 져서 다니죠. 발자국 소리가 또 가까이 들립니다. 이번에는 한두 마리 아니 3-4마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이제 심장이 아주 드세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젖어듭니다. 그런데 또 획획 소리가 나더니 쿵쿵 소리가 나요.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도대체 뭐지? 알 수 없는 소리에 동물들이 멀어지고 소녀는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날이 빨리 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윽고 동이 뜹니다. 그리고 소녀는 앞을 볼 수 있었어요. 몇 마리의 짐승이 쓰러져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발자국 흔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살았구나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간밤에는 너무나 긴장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아주 익숙한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 냄새는 바로 아버지 추장의 내음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내음이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정말 행복해하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왜?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추장은 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은신합니다. 아들도 자기를 봐서는 안 돼요. 활 시위를 당기고 동물들이 다가올 때마다 활을 쏩니다. 그리고 또 활 시위를 당깁니다. 한 발에 한 마리씩 명중시켜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달빛에 의지해서 앞을 뚫어져라 보지요. 자신의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전혀 실수할 수 없습니다. 몇 시간이고 집중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진 않지만 그것이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이 터옵니다. 이제 아들은 안전해요. 아버지는 이제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인디안 전통에서는 소년들이 밤을 지새울 때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준다는 거죠. 한 명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소년들은 거기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자신의 용기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신앙이라는 것이 뭘 해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분주히 돌아다니지만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듣고 알면서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듣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배워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때로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하고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안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를 만났죠.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가끔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저는 신앙이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신앙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신앙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를 아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 만날 수 있죠?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 만날 수 있죠? 너무나 당연한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라고 응답하실 거예요. 그럼 왜 미사 안에 머물고, 왜 말씀 안에 머물고, 왜 기도 안에 머물죠? 그럼 또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럼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이러면 안 돼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물론 하느님 만나는 건데 기본적으로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느님 만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뭘 체험했죠? 기적을 체험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손을 편다는 거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이분이 우리의 스승이요, 내가 이분의 제자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깨가 으쓱으쓱 했겠죠. 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죠. 장정만도 5,000명이다. 그러면 여인들과 아이들 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들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빵을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는 거죠. 기적이죠. 이것을 체험하고 그들은 참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일 때 하느님께서 뭘 내려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만나가 뜻이 뭡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느님께서 주시고 그들은 배불리 먹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심을,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은 깊이 체험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의 권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십니다. 이전에는요, 이런 일은 본 일이 없어요.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또 엘리야도 아니고 누구의 권위도 빌지 않고 누구의 권위로? 예수님 당신의 권위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심을 알려주는 거죠. 제자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죽으라고 해도 좋아. 왜? 저분은 나의 주님, 저분은 나의 스승이시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고 신앙을 가지고 좀 살다 보면 체험을 하죠. 체험하면 어때요? 세상이 쉬워 보여. 세상의 모든 원리가 보이거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죠. 특히 세례빨이 오래 갈 때 그러죠. 세례 받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어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 느끼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어때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이해할 것 같고.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나거나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면, 즉 하느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린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불안해한다는 거죠. 이것은요, 의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용어가 별로 없으니까 그 안에서 괜히 몸이 불안을 느끼고 마음이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불안을 느꼈을 때 어떤 반응 보이죠? 어떤 사람은요, 화를 내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감에 사로잡혀요. 근본적인 문제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인데 나타나는 양상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알지 못합니다. 강아지들도 그래요. 강아지들이요, 되게 센 강아지가 있죠. 그러면은 뭐 만나도 조용히 있어. 근데 엄청 지저대는 개는 어떤 강아지예요? 센 강아지예요? 약한 강아지예요? 약한 강아지가 보통 뒤쪽으로다가 이러면 어때요? 잽싸게 도망가죠. 근데 큰 강아지는 어때요? 으르렁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짖진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 전혀 다른 형태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망가지고 스스로의 삶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원인도 모른 채 헤매이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불안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근본 안에는 뭐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근본 안에는 뭐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그렇죠. 죽음에 관한 불안감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 머물라고 했어요? 하느님 안에 머물러라. 왜? 하느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냥 외우면 안 됩니다. 이제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삶 안에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걱정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자고 일어나면 흔한 게 기적인데 안 그래요? 하루에도 몇 명씩 치유받는데 처음엔 놀랬겠죠. 한 3년 같이 다녀봐요. 놀랍니까? 맨날 보는데 뭘 놀래? 나는 할 수 없어도 누가 하셔? 우리 주님은 하시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못하는데 내 친구가 잘해. 뭐라 그래? 내 친구야. 내 친구인데 되게 잘해. 이러면서 나도 으쓱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밥 먹듯이 행하시고 사람들이 그분 말씀만 들으면 막 가슴이 그냥 울렁울렁 되지 않아? 영혼이 막 생기를 띄어.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으쓱으쓱 했을까요? 하느님과 함께함을 늘 느끼면서 살아갔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산으로 가십니다. 산에 왜 가셨을까요? 산이라는 곳은 어떤 장소다?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 신년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도 바로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죠. 예수님은 매일 산에 가십니다. 성부, 성령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제자들 대부분은 예수님 안 계시면 어디 있어? 갈릴레아 호숫가에 있습니다. 호숫가에 어디 있을까요? 배 안에 있죠. 물고기도 자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오시거든. 밤에 이제 물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배를 타고 이제 이리저리 갑니다. 교통수단이 따로 없습니다. 배 타고 갈릴레아 호숫가가 굉장히 넓어요. 둘레만 50km가 넘죠. 그리고 이쪽 길이는 뭐 20km 넘고 이 폭은 1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7개의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 이쪽 갈 때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뭐 타고 가? 배 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을 때뿐만이 아니라 배를 타야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배 타고 기다렸겠죠? 예수님 안 오셔. 배는 점점 육지와 멀어지는데 갑자기 맞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고요했던 갈릴레아 호수가 맞바람이 불면 이 강이요, 수면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맞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호러병 효과라고 하죠. 엄청나게 파도가 커집니다. 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면서 제자들은 뭘 느낍니까? 편안함을 느껴요.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 라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물이라는 게 뭘 의미해요? 정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뭘 의미합니까? 노아의 홍수, 죽음을 의미하죠. 물에 대한 공포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물이 거세게 일어나니까 이 배가 뒤집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걸어오시죠?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했죠? 유령이다 라고 외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우니까 다 유령으로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녕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 걸어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내렸죠. 이때는 좀 잠잠해졌어요. 예수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걷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또 불안해졌죠.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물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죽음을 의미해요.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 배 위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 그런데 물 위에서 빠져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잡아서 꺼내주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중심을 잘 잡아야지. 왼발 오른발 틀렸잖아. 이러세요? 왜 의심을 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약하냐고 하세요. 그리고 그를 잡아서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멈춥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복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느끼지 못할 때 삶 안에서는 거센 맞바람이 불어서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시죠. 그래 힘내야겠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 하느님께 맡기고 기도 말씀 미사 가운데 살아가야지 하면서 힘을 내죠. 근데 살다 보니까 어때? 바람이 너무 세. 그러니까 두려워서 힘들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점점 아무리 신앙생활을 가져도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럴 때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포기하시면 안 돼요. 미사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조금마다 포기한다?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갑자기 편안함을 느껴요. 확신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해요 하고 나가는데 거기서 또 거센 바람이 불면 어때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삶은 더 망가지죠. 그럴 때 우리 손을 누가 잡아주시죠? 예수님께서 잡아주십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바람도 거세고 풍랑도 일지만 그분이 배에 오르시자 모든 것이 멈췄다. 인생의 맞바람과 거센 바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린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분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바라지도 마세요. 그러나 뭘 청해야 됩니까? 언제 어디든 저와 함께 하소서. 그것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누구처럼? 오로지 하느님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십자가 성 요한이 그런 말씀하시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인생이.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걸 알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삶의 바람은 멎어지고 편안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겸손한 사람, 순명하는 사람, 즉 말씀을 듣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베풀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